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주차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교회 와보니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또 눈길을 헤치시고 우리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더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하여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또 우리는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또 가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이 에스더를 통하여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잠시 역사적인 좀 배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에는 이 5명의 왕 중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5명의 왕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제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동안 이 성경을 정리하니까 이 66권에 대해서 이 개요를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이 메데 사람 다리오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첫 번째 왕은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1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재위하고 없어지는데 이때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왕이 메데 사람 다리오입니다. 그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나왔는데 이 다리오 시대의 실권자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다리오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에는 이 키루스 2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에스라서에 이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고레스 다음에 있는 왕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을 역사에선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이제 왕이 되면서 고레스 조서가 발견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명이 발견되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라. 그때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한번 이 성전 공사를 재건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왕이 이 다리오입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크세스라고 하는 이제 인물로 불려지는 왕이 에스더의 임금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성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유리 창문이 뚫린 겁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유리 창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난방을 해도 추울 것입니다. 아마 현관문이 없으면 저녁 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 교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70년 동안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황폐되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가 다시 명령을 내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한 15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0년 뒤에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이 5명의 왕의 역사인데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시기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에스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페르시아에 세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첫째는 이 풍랑으로 실패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게해인데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배 300척이 침몰해갖고 이 첫 번째 전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왕이 이제 다시 그리스를 공격해서 이 그리스의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그리스의 지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페르시아군과 이제 그리스군이 이제 대절을 했는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패했는데 이유가 이 활에 있었다고 합니다. 막 양쪽 전쟁을 하고 하는데 이제 막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에 있는 활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이 양쪽에서 협곡을 하는 바람에 15분,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15분 만에 이제 전쟁이 결판났다고 합니다. 그리스 병사는 이제 192명이 전사했고, 페르시아 군사는 6,400여 명이 이제 전사해서 이제 다리우스 대왕은 퇴각하고 말았는데, 이때 이제 마라톤에서 이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약 한 40km가 되는 거예요. 이 아테네 주민들이 이제 그 나라에 큰 운명이 걸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라톤에서 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 성에 살면서 그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40km를 막 달려와 가지고 승리를 전해서 이 마라톤 경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사가 이 아테네까지 와서 혹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이키 그랬답니다. 이 나이키가 그리스 말로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발 있죠?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나이키가 이제 승리라는 말인데, 나이키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이제 그리스 말로는 니케라는 게 이제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화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임무를 말해줬고, 그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다시 그리스를 공격했는데, 이때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스파르타 아시나요? 스파르타가 이때 이 페르시아를 맞이해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는 한 30만 명이 이제 왔고, 스파르타에 있는 군대는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30만 대 만. 근데 이제 큰 벌판이 아니라 이 계곡에서, 이 협곡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군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군이 이 협곡을 뒤로 돌아가는 그 통로를 깨닫고 협곡 양쪽에서 이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 도시에 있는 병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1,000명의 군사들은, 10,000명 중에 1,000명의 군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싸워서 다 전사했지만, 전사했다는 그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파르타를 이제 무찌르고 이 아테네를 점령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아테네에서는 전력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해 왔으니까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고, 그 장군이 이번에는 이제 지상전에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이 바다에서 싸울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를 비우고 여기가 이제 살라미스 섬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병사들을 바닷가로 유인했답니다.
어떠한 정보를 퍼뜨렸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 병사들은 이제 페르시아군이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섬에서 피신하고 있다고, 그래서 공격하면 이길 것이라고 정보를 퍼뜨리고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살라미스 요 섬이 여기 굉장히 좁습니다. 페르시아의 배는 거대한 배였는데 그리스의 배는 아주 작고 날렵해서 이 지형을 이용해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1장 2절과 4절이 이 전쟁에 패하고의 일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에스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지라.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이 왜 아하수로 왕이 왜 잔치를 베풀었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있는 각 도에 있는 지방의 귀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회유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느니라. 이제 나라가 얼마나 이제 강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180일 동안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니까 그 은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할 정도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4절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의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것을 뒷수습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지나자 또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문제는 백성들을 잔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페르시아에는 이 그리스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가 점점 더 강성한 제국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페르시아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 최고 정점에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라 문제를 깨닫고 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자기의 근과 음과 부로서 해결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가정의 문제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자녀 교육은 돈으로서 다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싼 과외를 하면 공부 잘하겠지, 좋은 인류 학교를 보내면 잘하겠지, 이렇게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 많이 주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어요. 또 한 멸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 나라도 잔치로 망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냐. 이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군이 포위를 했는데 이 바벨론 왕 벨사사랑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바벨론 도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방심이 문제였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니엘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오늘날 우리는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꿈을 꾸고 계시를 보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성전에 가져온 은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나사를 다스리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도를 넘어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슬픈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 때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없어 라고 떠나는 그 순간, 그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에 한 글이 와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 27절.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리가 도를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외국에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차가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수출이 부진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도 과거에 유명했던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만 이 개발을 늦추어도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도 그렇습니다. 마침 나태해지고 잘못 운영하면 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아니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건축을 했어요. 또 올해에는 많은 침례자를 냈습니다. 충분히 잔치를 벌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잔치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저희 교회도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관리할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교회를 점령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 목사님이 잘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내 신앙을 잘 유지해 주겠지. 아, 기도해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신앙이 깨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다시 오늘부터 결석자를 파악하시고 우리 전화 드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꼭 전화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방문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방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달아보니 부족하겠다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에스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왕후도 자기 여인들을 모아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왕이 잔치를 베풀면 백성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의 신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아이도 텔레비전을 봐요. 제가 컴퓨터를 하면 아이도 컴퓨터를 봐요. 제가 게임을 하면 아이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가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 길인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교회를 못 나오시고 하더라도 다 개인적인 신앙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자녀를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 통독하는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오더라도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 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으보라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사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때 꼭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했습니다. 잘 유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해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침례 요한을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헤롯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친해질 때, 흥겨울 때, 방심할 때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실수를 할까? 우리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친해서 우리가 하는 실수, 이것을 더욱더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을 때, 친해질 때, 가까워질 때,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왕은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라 1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아하수에르 왕의 무엇이 문제 있을까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요. 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갑질 문화가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걸 봅니다. 어느 기업 회장이 갑질을 해가지고 그만 경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과시 때문에. 내가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조금만 참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내가 말을 좀 조심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힘이
한 10이 있으면 한 5, 6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다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제하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는 것, 이것이 문제를 피하는 지름길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정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니, 왕후도 열심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라는 것입니다. 참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정의 문제인 것이. 이제 부부 간의 이제 문제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보면은 부부 싸움의 원인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이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집안 일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그 싸움의 원인을 또 가만 보니까 또 돈 때문도 아니고 이 자녀 때문도 아니고 이 부부 싸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왕이 잔치에 갑자기 왕비를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또 왕은 기분 나빠서 안 나왔습니다. 심각하게 됐어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왕이 잘못했다. 왕비가 잘못했다. 이게 문제는 50대 50입니다. 어느 한 이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아픈데 병원에 계셨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이렇게 나쁜 불효자가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 부모님이 젊었을 때 자식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대요. 아, 그걸 보면서 이게 자식을 이렇게 원망할 게 못 되는구나. 여러분, 부부싸움은 이 부부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편은 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여자는 자존심 때문에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문제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도 심각해 보이지만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도 알고 보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문제는 자존심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마 한마디만 해도 문제가 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모든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 이 말 한마디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아마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좀 미리 좀 물어만 봤다 그래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비 보고 갑자기 뭐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잔치가 하니까 좀 이때 좀 내일 한번 이 잔치에 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만 물어봤다 그래도 아마 이 왕비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러한 좀 실수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 지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참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저희 지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집 와서 좀 식사하라고. 저는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되지, 라면 끓여주면 되지, 그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여자는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지금은 꼭 물어봅니다.
저녁 먹고 오면 꼭 물어보는데 내가 오늘 저녁 먹고 온다고 꼭 물어봐요. 우리 남성 여러분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늦게 오면 꼭 늦게 온다고 꼭 얘기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가정의 화목의 비결입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도 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왕이 이 아내를 무시해가지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내가 아름답고 예쁘니까 좀 이 아내를 좀 자랑스러워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아내를 무시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이제 좀 남편을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서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 이해해 주는 방법은 좀 남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로 운전을 하면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 찾아가는데, 예전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길을 찾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그때 좀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모르는 길도 이렇게 잘 찾아가. 남편이 또 이게 못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당신이 그것도 잘해.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정말 왕비가 나오자고 했는데 안 오자 화가 잔뜩 나서 에스더 1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수로 왕의 좀 성격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비가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자 화가 난다고 해서 당장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하들에게, 지혜 있는 신하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하수에로가 사람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식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에요. 미국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잘 운영할까?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16절 18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묵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날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인들의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이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이 신하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왕비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 모든 백성들의 여자들이 남편들을 무시할 거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좀 이상한 말입니까? 예? 이거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는 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 법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도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고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여튼 효도를 법으로 정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이 법으로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부의 말입니다. 왕이 좋으라고 아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로는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해결의 길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누가 가르쳐 줄까요? 사람은 나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제 왕후가 폐위되었고 새로운 왕비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더 2장 8절과 9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정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왕후가 폐위되었고 왕비가 세웠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교리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나를, 이 마석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에스더 2장 8절과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를 옮기더라.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았을 때 참 너무나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와서 특창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귀여워 보이나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장으로 있었을 때 이제 이 화도 시라든지 남양주 시라든지 이러 보면은 아주 악성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억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관에서는 이제 무료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자는 좀 가난하고 또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만 대상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돈도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무료 도시락 배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 규정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막 그 사무실에 와서 1시간 동안 막 소란을 피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전임 관장에게는 그 관장실에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워가지고 이 관장을 막 밀쳐가지고 막 부상당한 일이 있었는데 또 엉뚱하게 자기가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관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분인 걸 알았어요. 막 뭐라고 얘기를 막 하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새로운 관장은 내가 괴롭히면 안 되겠네. 그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보이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충성하면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좋게 볼 줄 믿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료를 주장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평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성경 묻는 모습을 보실 때 남편에게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것처럼,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랑스럽게 보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드디어 왕이 이제 그 왕비 후보자들을 다 선택하는데 드디어 에스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왕이 에스더를 보자 정말 에스더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모든 여인보다 가장 사랑스럽게 보여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생들이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내가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했을 때 가장 귀하게 사랑받는 사람 받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더 축복이었을까요? 아하수로 왕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축복이었을까요? 왕비가 된 게 축복이 아니라 아하수로 왕이 바로 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든 것이 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가 이 화도 지역에 있는 것이 누구의 축복일까요? 이 남양주의 축복이 마석교회가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했어요. 누구의 축복일까요? 교회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나에게 가장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더로 인하여 페르시아가 복받았습니다. 에스더로 말미암아 아하수로 왕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눈이 오는 가운데 어려운 발걸음을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디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축복을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